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예, 오늘부터 사무엘상하 이 부분을 좀 새벽 시간에 살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하에는 가장 주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바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과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 이 두 시대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시기의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살펴보면 사사 시대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존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괴로움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철없는 유년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엘가나라 하는 남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왜냐하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혹은 순번에 따라서 가서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매년 실로에 가서 레위 사람으로서의 성실히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그랬는데 그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이나 뭐 이때의 족장 시대에도 그랬지만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한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여러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일부 다처제를 했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첩으로 들인 하갈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 4명의 아내나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가정을 잘 돌본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의기양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나는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 말도 못하는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래 계속 실로에 이제 성막이 세워졌었고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로에 가가지고 제사를 돕는 것이죠. 실로에 가서 엘가나가 이제 제사 돕는 일을 하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경우 화목 제물은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화목 제물의 일부는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때 받은 제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이 제물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갑절로 주었다. 배로 이렇게 한나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개 숙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보고 그러한 마음이 오죽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한나에게는 배로 이렇게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는 분인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어떤 마음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편 엘가나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냐면 한나에게 쏟아붓습니다. 한나에게 6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평상시에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불화와 갈등은 엘가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 서두에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꿔 말하면 지금 두 집 살림을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죠?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갈등과 분쟁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생명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것을 주셨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을 청지기는 잘 관리하는 것이죠. 아니 내 인생 내 삶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기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가 여러분 정말 자신의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땅 문서가 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자기 것입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땅 문서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 뭔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관리하다가 떠나는 인생, 이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놓은들 하나님 제가 저 세상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왔어요. 그건 뭔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것에만 열중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엘가나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두 명의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해요.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 아내와 자식이 없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핏줄이니까 자식들에게 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두 집 살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 집 살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다른 세상의 것들 이러한 것들은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가나의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 갈등, 교회 가야 되는데 일해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오직 두 집 살림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또 이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런다고 삶을 내팽개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되 이 관리하는 것, 많이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다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두 집 살림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헷갈려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유전 시절에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성숙하게 붙잡혀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맡겨진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빨리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갈등, 근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많은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기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싶다 보니 더 열중하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만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항존직 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래서 교회를 버티게 하는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점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